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영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칭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영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참 하나님이 누구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 영은 누구를 말한다?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예수님이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여기 가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다? 옳지. 이렇게 된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영이다. 그러면 성경은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어야 되니까 나무는 하나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무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에다가 신을 부여해 갖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칭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영이 있어야 뭐다?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근데 나무에다가 하나님 하면 안 된다. 왜? 영이 아니니까. 동물에다가 하나님 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부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셋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누구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가 천사도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요렇게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인데 뭐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고, 인간도 뭐가 있어서? 영이 있어서.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육체가 있는 영혼과 육체가 있고, 천사는 영만 있단 말이에요. 영만. 뭐가 없어?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사와 인간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신인데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천사 신 맞다. 그런데 지음받은 신이다. 육체는 없다. 인간도 신이다. 신인데 육체가 있는 신인데 왜 신이냐? 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있다. God.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소문자로 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대문자로 썼겠어요? 소문자로 썼겠어요? 소문자. 옳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가 차이냐? 구약은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대문자다, 소문자다? 소문자야, 이렇게. 이게 구약이야.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자다, 대문자다? 대문자를 쓰고 있다. 대문자. 이렇게. 이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다. 그래서 그럼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34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33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다 뭐 이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네가 사람에 대해 자칭 누구라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격받잖아.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야 안 하세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이다. 천사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너희들은 지음받은 하나님이다. 지음받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더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면 45절에 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는 하나님이야. 사는 영이야. 아담은 사는 영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야.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먼저 이걸 읽고 먼저. 그 다음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해요, 패하지 못해요?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45절 얘기했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사실 우리 교회가 이게 찾아가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만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다가 줄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줄치지 말라는 거예요. 줄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여기 45절이구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랬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는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네요. 생명이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번역을 그대로 했네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으로 번역을 했네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둘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길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영을 알아요. 영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영이다? 참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천사나 인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지음받은 영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대문자 하나님이에요? 소문자 하나님이에요?
옳지. 그러니까 소문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소문자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서 뭐가 죽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마귀의 속삭임에 속았던 거야.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과 영이 죽은 게 아니라 혼이 죽었고 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야. 이걸 타락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죄의 아비가 누구였어요? 요건 아담의 지은 죄고 아담이 지은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요걸 원죄라고 말하고 이건 인간이 지은 죄로서는 아담이 원죄. 그다음부터는 모든 인간이 다 죄에 빠져 있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데 이 아담의 원죄 이전에 죄의 아비가 있다. 그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마귀.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뭐라고요?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해. 왜?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 자식이라는 얘기야?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야?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뭐다? 죄의 아비라는 말이야. 죄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야, 마귀.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다? 죄의 아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우리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혼이 죽어서 영이 뭐했다?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들려오지 않는다. 진리가 와도 들을 귀가 없다. 그것은 이미 영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죄의 아비인 마귀가 무슨 일 했냐? 어디서 타락했냐? 여기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근데 천사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이 루시예요, 루시. 그래서 루시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서 엘로힘. 그래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 천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청지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이 하늘나라의 모든 걸 관리하는 천사들의 장, 장들의 장, 최고의 청지기를 대적한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비기겠다, 이 하늘의 천사장하고 비기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청지기를 세웠어. 다시, 누가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를 대적한 거는 결국은 누구를 대적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타락으로 놓고 이 하늘에서 잠시 있다가 갇혀 내려온 거예요. 여기가 이 세상이야, 세상.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1장 한번 보세요. 유다서 6절인가요? 유다서 1장 6절 보시면 거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 여기서 자기 지위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광명이라고 하는 이런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최고의 영광이 영광, 음악, 화려함, 최고의 빛남,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너무 인기를 끌다가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다 가둬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 가뒀다. 영원한 결박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영원한 결박으로 넌 나가지 마라, 여기서만 있어라, 이렇게 해서 가두어 놓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갇힌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가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영원한 결박에다가 가둬둔 자가 누구다? 죄의 아비인 마귀입니다. 그가 죄를 지은 그 죄가 영이 죽은 게 아니고, 마귀의 죄는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영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죄를 향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영이 죽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죽었던 너희를 예수의 피로 살리사라고 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어.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야. 우리를 살리신 이것이 우리 영을 살리신 거예요? 혼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혼을 살리신 거예요. 죽은 혼이 살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인 인격이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무슨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혼을 살려 선한 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상관하고, 얼마든지 반응하고, 얼마든지 결단하고, 얼마든지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살려내니까, 이제까지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던 이 영이 혼이 살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거기다가 성령까지 함께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 야. 그걸 성경은 뭐라 했냐?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회복시켜주고 그 영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 뭐라고 불렀다고? 믿음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하나만 나온다. 하박국서에 이 true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단어가 구루터기로 한 단어만 나온다.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기대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대문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소문자 하나님을 말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소문자 하나님이다. 대문자 하나님이다. 대문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리다. 그분이 참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다? 나다. 근데 내가 영이요, 내가 참 하나님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라. 너희들이 알아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이렇게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되냐.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할 때 자취생활 10년이면 2가지 박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박사? 라면 박사에다가 계란 후라이 박사는 돼야 된다. 자취생활 10년에 라면 박사, 후라이 박사는 돼야지. 이게 자취생활 10년 했는데 라면 끓일 줄 모르면 되냐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5년 이상 믿으면 10년 이상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는 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야지. 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주님이 나도 너를 모르는데 너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느냐야. 근데 네가 나를 아니까 나도 이미 너를 알고 있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런 거야. 아니 어떻게 저를 압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아니 저를 어떻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도 안다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너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를 아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이다. 왜?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한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누구한테 했냐? 사람한테 한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했을 때 자기 깊은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했고 내 하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세이비어라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으면서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누구 밥이 되겠냐? 누구 밥이 되겠어?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갖고 노는 거야.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가 충격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대문자가 아니고 뭐라고? 소문자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참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니까 이 세 하나님 중에 누가 왔다는 거야? 천사가 왔다.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왔다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왜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겼냐? 그 이유는 인간이 마귀에게 원조자인 이 마귀에게 속하여 영이 타락하고 혼이 죽어서 마귀의 말만 듣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다쳤다며 막혔다며.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했는데
이게 닫혔어. 그래갖고 영광의 빛이 영혼에 비추지 못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요? 마귀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영혼에. 여기 봐. 혼이 죽고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혼에 비춰, 영에 비춰요. 영에 비춰야 되는데 뭐가 죽어서? 혼이 비춰서 영에까지 비춰질 그런 생명이 없다야. 그래서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본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육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그 말씀이 뭐다? 여기 봐. 그 말씀이 뭐다? 영이요. 예수는 누구다? 참한. 그래서 이 예수를 가리켜 우리 인간이 예수를 가리켜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고? 참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우린 참 아버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누구 때문에 알았어요? 예수 때문에 알았잖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는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구약에는 천사가 나를 보내신 분이 참 하나님이요 예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엔 하나님을 보여준 천사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야. 여호와. 우리 이제까지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자꾸 여호와요 라고 불렀지만 여러분들은 여호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고 불렀단 말이야. 여호와요. 왜? 구약에 많이 나오니까 그분이 여호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아주 막 엄한 것 같고 두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구약에는 여호와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가 여호와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오신다. 누가 오신다? 참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신다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이 한 방에 정리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신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 아직도 이게 가슴에 와 닿질 않나. 다시 여호와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는 말이야. 내 뒤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신다. 바로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감동이 왔어. 혼자 말한 게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를 뭐라고 불렀어?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을 받아 전하는 거야. 근데 이 여호와가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뭐라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하는 구세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누구 오신다? 참 하나님 오신다. 그러니까 답시다. 자, 이제 쉽게 정리하는 겁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알게 줬어요? 못 알게 줬어요? 못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비로소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등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십억이 넘었겠지. 아마 수백만 명이, 아니, 수백억이 됐을지도 모르지. 무려 4,000년 넘게 인류가 막 흘러갔으니까 엄청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오신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하면 오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오신 분을 보고 보라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 된 거야. 그러니까 따릅시다. 여호와를 보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데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거야.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같이 영감을 공유하려고 해야 이 성경이 열리지. 아니, 세상에 처음 듣던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말씀을 하시네. 아니, 난 못 듣겠어. 난 못 믿겠어. 나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귀를 닫으면 안 된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심이라는 뜻이다. 더 이상의 하나님이 없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올라가.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그 이상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나를 낳은 아버지가 누구야? 근데 그 아버지를 낳은 창조자가 누구야? 그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를 낳은 아버지, 창조주가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에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상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이상은 있다 없다? 없는 그분이 누구다? 유일하신 유일하신 아버지, 그분이 아바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근데 이분이 뭘 주시려고 그런다? 뭘 주신다? eternal life. 영생을 주신다,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아바다라고 말한 거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한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 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누구요? 영생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야? 아바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 20절. 자,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봐봐요. 자,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영생인데,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예수를 보내신 아바가 참 하나님인 걸 알아야 그분이 주시는 것을 주신다 해. 그것이 영생이다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영생 주는 줄 알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야 간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 넌 미신으로 나를 믿었지. 너는 그냥 네 감정으로 나를 믿었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요? 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나는 그분의 보내심으로 온 사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야.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냐?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이거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다? 아바다. 아바 아버지다.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다? 나도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주려고 하는 게 뭐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시면 이제 성경이 정리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야?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했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었냐? 들었어요? 들었냐?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야? 참아는 내가 계속 얘기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그분이 나를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보내시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라. 나를 보내신 이는 만물보다 크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분은 뭐보다 크다? 만유보다 크시다. 하늘나라보다도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은 영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그분과 나는 하나요. 그분을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뭘 얻는다? 영생을 얻었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을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 예수와 아바가 참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다? 영생이야.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아까 내 말을 듣고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듣고 믿으라고 그랬을까? 뭐라고 그랬을까? 따라합시다. 나를 믿으면 죄가 없다.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죄사함. 죄사함은 뭐라고요? 구원 받으면 뭘 얻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제가 이 칠판에다가 쓰는 이유는 바로 어떤 무슨 뭐 학술적인 무슨 물론 세미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귀로 들으면 15%밖에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칠판에 쓴 걸 눈으로 보고 들으면 이게 35%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에서 그 배를 증강시키려고 칠판을 사용하는 것이지 주일날 이렇게 칠판을 쓰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흔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 비밀을 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깜깜한데 빛이 들어갈 수가 있다.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에 비춰주려고 그래도 이미 이게
죽었고 타락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다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 없는 분이 하시는 생명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빛이, 그분의 능력이 막 넘치도록 임하는 거야. 그 넘치도록 임하여 흘러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말로 이 충만을 뭐라고 하면 풍성이라고 말해. 풍성. 뭐라고요? 풍성. 충만이란 단어가 뭐라고?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모른다. 모르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야. 채워지지 않으니까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사용할 줄을 몰라. 사용하는 방법도 몰라. 열기는 열었는데 보기는 봤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 쓰는지를 모르니까 권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마귀 갖고 노니까 맨날 어디가 병원 가는 거야. 예수님이 병든 자는 병원 가라.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해결된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신 말씀이 뭐다? 따라합시다. 내가 와서 모든 죄를 끝냈다. 이것을 들었으면 믿어라. 오늘 이 말씀이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에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없다는 거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데 선택을 받았어. 이 구약의 이 소문자 가시 천사가 이스라엘을 선택했어. 선택했어도 예수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죄 문제가 안 되니까 선택받은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백성이라고 부른 거야. 백성. 백성은 선택받았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백성이라고 부른 거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낳았다야. 낳았다. 이 말은 뭐야? 뭐가 없다는 말이야?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을 낳았다. 피로 낳았다. 그분의 은혜로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자녀는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고 뭐가 없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녀는 성령도 오신다. 자녀가 구하면 누가 오신다? 성령도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함께 성령이 알게 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분의 힘도, 그분의 파워가 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그때부터 권능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은다. 이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여기 1번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죄 본죄가 있고 세 번째 자범죄가 있는 거야. 자범죄. 원죄. 한번 따라합시다. 원죄. 본죄. 자범죄. 그럼 이 원죄, 본죄, 자범죄, 예수의 피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진멸한 거야. 원죄, 본죄, 자범죄를 진멸한 거야. 예수의 피의 효력은 어디까지 가냐? 예수의 피의 효력은 어디까지 가냐? 따라합시다.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의 재림 전까지 예수 피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다 미치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효력은 어떤 놈은 조금 주고 어떤 놈은 죄송한 놈이라고 그래서 어떤 놈은 많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의 효력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넘치도록 임하는 거야. 풍성하게 임하는 거야. 이거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예수의 예수의 피야. 이건 피의 효력이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도 생명이고 피도 생명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까지 가냐,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까지 가? 예수님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는 재림 전까지, 미래까지. 이건 예수의 피는 미래를 향하여. 근데 부활은 뭐냐? 따라합시다. 과거 끝까지. 어디까지? 여기서 지은 죄까지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 예수의 피도 생명이고 부활도 생명인데, 이 부활의 생명은 과거의 모든 이 생명에 미쳐서 여기 어디? 하늘의 마귀가 뭐 할 때까지? 반역할 때까지 이 부활의 생명이, 이게 의야. 의. 하나님의 의. 부활은 따라합시다. 부활은 과거. 예수의 피는 미래까지.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모든 형벌을 다 진멸하신 거야. 뭐를? 원죄, 본죄, 자범죄. 그러면 원죄라는 게 뭐냐? 원죄. 누구한테 원죄가 뭐야? 그러면 원조 아니에요? 원조. 닭갈비 원조, 막국수 원조. 그건 이제 거기서 원조라고 써붙여서 그런 거지. 이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이 원죄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어떤 양심이야? 선한 양심인데 마귀에게 속하여 선한 양심을 뺏기고 선한 양심 위에다가 뭘 입혔냐? 악한 양심을 입힌 거야. 무슨 양심? 악한 양심.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얘기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악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덮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아는 자가 된 이 양심을 원죄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받고는 뭘 장사 지내는 거야? 악한 양심을 장사.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원의 표를 가진 자는 선한 양심만 이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것은, 그래서 마귀가 속삭인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너 죽는 게 아니야.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돼. 원래는 악한 양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아담이 이 세상에서, 여기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이 공간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있을 때는 뭐가 없었다? 악한 양심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육체를 가지고 거기서 은혜의 강, 풍요의 강, 그 다음에 결실의 강, 능력의 강을 마음대로 누렸단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선악을 아는 자가 돼서 눈이 밝아지면서 악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뭐라고? 원죄야, 원죄. 이 원죄를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것을 원죄라. 다시 말하면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것. 이거를 뭐라고? 원죄. 그럼 자범죄는 뭐냐? 본죄는 뭐냐? 본죄는 따라합시다. 본죄는 성격, 성품, 성질, 성품, 성질. 이게 원죄야. 본죄야, 본죄. 그 사람 안에 아따 성질 더럽네. 뭐야 그게? 저 사람 성격은 못 말려. 뭐야? 저 사람 성품이 참 좋아. 뭐야 그게? 본죄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성품이 좋아서 예수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성격, 성질, 성품은 다 뭐라고? 본죄야. 따라합시다. 본죄는 겨울나무다. 씨앗과 같다. 그렇게 기운이 오면 다시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격, 성질, 성품은 겨울나무처럼 죽은 것 같은 거야. 이렇게 겨울이 되면
땅바닥에 풀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봄바람이 불면 풀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이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바람이 싹 불고 봄바람이 싹 불면 갑자기 수천여의 가슴이 벌렁벌렁, 수천여의 가슴에도 뭐 살랑살랑 봄바람 뭐 이렇게 그게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러. 바람이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헷갈려한다. 한번 헷갈리면 막 노름하는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노름해지. 그러면 누가 말려도 손 잘라도 막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죄라고? 본죄야. 그 본죄가 드러난 거. 그걸 뭐라 그래? 본죄를 행한 거. 본죄가 나타난 거 뭐야? 옳지. 그러나 원죄, 본죄, 자범죄는 다 인간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은 이걸 다 끝내셨다. 아멘. 끝냈어. 이걸 뭐라고 불렀냐? 은혜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자, 그런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사함받는 죄가 있다고 그랬지. 자, 요한일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이게 뭘까? 사람들이 이게 충만을 왜 못 누릴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뭘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뭐라고?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그러면 궁금하지?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물어볼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성령 해방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 자,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라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자는 이미 뭘 받은 자야? 심판을 받은 자야. 이미 심판 받은 자야. 이건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불신앙이야. 불신앙.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죄. 그러니까 뭘 받을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 이미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이미 용서받았노라. 그러면 그거는 용서받은 죄를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라고?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는 죄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용서를 구해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마태복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아주 완전히 이게 뚫고 넘어가 줘야 된다. 마태복음 12장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뭘 얻어?
사심을 얻되.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얻되.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뭐라 했지? 이 성령 회방은 사망에 이르는 죄야. 이거는 성령은 말로라도 모독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건 예수의 피는 아까 어디까지 간다 그랬지? 예수의 피는 미래까지 가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생명은 어디까지? 과거를 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된 거야. 마귀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의 피의 효력이 영원한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아주 완전하게 하셨다. 구원과 영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야. 이제는 누구든지 믿으면 합법이야. 불법이 아니야. 모자란 부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의 피와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죄, 본죄, 자범죄는 뭘로 끝났어? 예수의 피로 끝난 거야. 우리 이 세상 죄,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의 피가 세상 죄를 끝냈어, 안 끝냈어? 구약에는 세상 죄를 어떻게 했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효력이 몇 년 동안.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렸지. 근데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야. 죄 없는 피야. 영원한 효력이 있지. 그래서 예수의 피가 단번에 뿌려지면서 영원한 효력으로 다 이뤘다, 안 이뤘다? 다 이뤘어. 이제는 누구든지 믿으면 세상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말로라도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린 피에 대한, 아니, 난 그 피 못 믿어. 라고 했지만, 그래, 맞아. 믿어.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받아, 안 받아? 받는 거야. 그런데 용서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 받고, 내세를 맛보고,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타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하면 맛만 보고 다시 타락. 여기 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성령까지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면? 원죄로 가면. 다시 말하면 양심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 자, 양심도 구약 이전에 사람들의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고, 이 구약도 양심이지. 어떤 양심이야? 하나님의 양심이지.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뭘 주셨죠? 진리를 주셨지. 진리. 양심. 요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냐? 이런 자들은 여기 6절 타락한 자들은 여기 봐. 자 봐요. 여기 봐. 타락했다는 말을 어디다 표현하지? 영이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가 없어 이제? 회개가 없어져 버리니까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뭐야?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나서 받을 게 있겠느냐예요. 10장 또 봐요.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짐짓죄가 뭐냐? 다시 일로 떨어진 거야. 다시 일로 가. 짐짓죄가 뭐라고요? 다시 양심으로 떨어진 거야. 양심으로.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이제는 있어 없어?
다시 예수님이 아이고 너 타락했구나. 너 다시 여기 봐요. 너 다시 원죄, 본죄, 자범죄 쪽으로 갔구나. 내가 너 이 원죄, 본죄, 자범죄로 해서 뭘 흘렸는데? 피 흘렸는데. 아이고 너 다시 일로 갔구나. 양심으로 돌아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뭐 피 흘릴까? 아니다. 피 흘릴 수 없나니.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뭐만 있다? 불. 그래서 뭐냐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두세 증인을 놓고 인하여 살아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흘리신 거룩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를 밟고 간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좀 아까 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의 율법을 범법한 자들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살아남지 못했거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끊어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왔냐? 최고의 자리에 왔어요.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을 들은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다? 아바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전한 메신저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데? 아바인데 그 아바가 참 하나님이요. 그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걸 누가 주신다? 예수가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알라. 하나님을 알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죄 없으신 분이 오신다. 무슨 얘기가 있어요? 죄 문제가 끝났어. 뭐가 됐어? 너가 자녀가 됐어.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뭘로 아버지라고 불러? 누가 아버지라고 불러?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자가 됐는데 타락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넘어지는 건 다시 용서를 구해. 넘어지는 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내 육체의 자범죄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원래 내 본성이 있으니까 내 안에 본죄가 있으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라. 그러면 용서받는데. 자,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용서받는 죄야.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시며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 충만함을 상실하냐 말이에요. 왜 충만하지 못해? 왜 기쁨이 충만하고 왜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밑바닥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래도 내가 죄를 졌는데 이게 되나? 여러분 기도할 때 맨날 똑같은 죄 반복적으로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여러분 10년 전 기도나 지금 기도가 똑같지 않아 혹시? 계속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따라합시다. 자녀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죄인이. 너 그럼 다시 너 양심으로 간 거야. 내가 율법 하나님의 양심으로 가도 이 율법으로 가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은혜에서 멀어진다. 여기도 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피를 흘리고 다 이뤘다는 얘기는 율법을 끝냈다는 거야. 율법을 끝내면서 인간의 양심도 끝냈다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양심에 털이 나라에 털나. 그래야 충만이 찾아오는 거야. 목사는 어떻게 지금 능력 있어요? 나는 털난 사람이라. 나 못난 사람이라고? 뭐가 났다고? 여러분에게도 털이 나시기 바랍니다.
아, 그 목사님 큰일 났네, 목사님. 아,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 그래, 너 양심으로 살아. 양심으로 살면 끊어지는 거야. 나는 은혜로 사는 거야. 나는 은혜로 자녀되어 사는 거야. 나는 내가 잘못을 하지, 자범죄를 지지, 인간이니까, 육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간다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용서받지 사망에 이르는 죄로 여러분들은 가기를 시켜놓고 1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이러니? 내 피가 그렇게 효력이 약하니? 내 피를 너 이렇게 우습게 보니? 하늘을 열고 물과 피를 쏟아준 내 이 단번에 속죄한 이 은혜가 너한테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따라합시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해서 피가 필요한 거다. 그 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대속이라고 말한다. 대속이라는 말이 은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예수의 피로 피값을 치른 거야. 피를 다 쏟아주고 대신 우리를 사신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피를 뿌리고 내가 너를 샀노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 목사님은 양심의 털나래. 이 성경 전체에 지금 설교한 이 내용을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느 말씀 하나 딱 잡아. 그래갖고 양심의 털나래. 이것만 발췌갖고 그런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이랬어요. 이 성경 전체의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대접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강령이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대접해. 그러면 대접받아. 이게 여러분 강령이겠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맞지. 강령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너 대접해. 그럼 대접받아. 그러면 너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예수님 말씀했어. 이렇게 설교하지만 예수님의 설교의 참뜻은 뭐야? 사람에게 대접하고 대접받아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대접하고 대접받으라는 거야? 옳지. 예수님의 참뜻은 너 대접하고 대접받아.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대우를 받아. 근데 제가 가끔가다 예를 들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고 또 나중에 또 저 물고 늘어지지 마. 하나님을 잡신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나를 잡년으로 대우하신다.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이런 예화를 잘 새겨들으라고. 너가 하나님을 우상 잡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잡년, 잡놈으로 취급한다라고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다른 건 전체를 안 보고 저 목사님은 잡년이래. 목사님이 입이 거칠어. 이러고 저를 막 심판하려고.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냐. 세상 신처럼 대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으로 대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진리로 충만, 은혜로 충만. 충만하면 전해요, 안 전해? 그럼 증인되는 거야. 위트니스. 여러분 충만하면 증인되는 거야. 근데 왜 못해? 충만하지 못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여기 뭐 때문이야?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죄에 매여 있어서 그렇다. 죄. 근데 이 죄 문제는 누가 끝냈다?
예수가 오셔서 다 끝냈는데 알고 보니까 원죄, 본죄, 자범죄까지 다 끝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 누가 해결하셨어? 예수의 피가.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 예수의 피로 우리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담당하시고 나서 뭐라 하냐? 내가 너를 속량했노라. 그래서 성경 뭐냐? 도말이라고 따라합시다. 도말. 도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비문, 이 죄라는 건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의 증서를 태웠다는 거야. 도말이라는 말은 태워서 있다 없다? 없다. 너 이제 죄인이라는 증서가 있다 없다? 없다. 도말했다. 이 도말을 은혜라고 그런다. 도말을 속죄라고 하는 거야. 도말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야. 아유, 그래도 얼굴에 빛이 하나도 안 나. 아직도 그래도 나 양식껏 살 건데 너 심판받는다. 너 끝난다. 이게 복음이라. 복음. 그래서 이걸 알면 자유하는 거야. 죄에서, 심판에서, 율법에서, 형벌에서, 양심에서 자유하는 거야. 뭐가 나라고? 양심의 터가 나오고. 또 오늘 또 이 말씀만 붙여.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은혜가 되는 게 털날의 털.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알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라고 부르는 자들은 성령이 얼마든지 기뻐하시면서 오셔서 거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 되어서 얼마든지 예수의 증인 되도록 하신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돼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라. 근데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 못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한다. 아직 내가 뭐가 안 됐다. 충만하지? 여러분 전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충만하십니까? 답이 나와 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나왔다? 방언이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은 영안을 열고 뭐 어떻게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영안을 열고 어디까지 봤다? 하늘이 보인다. 거기 영광이 보인다. 거기 보좌가 보인다. 거기 보좌에 서 계신 인자 예수가 보인다. 성령 충만하니까. 충만하면 열리는 거, 충만하면 보이는 거야, 충만하면 아는 거야, 충만하면 인도받는 거야, 충만하면 전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충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한 주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한 명씩만 늘어나도요, 목사님 설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생명력이 달라집니다. 왜? 충만하니까. 충만한 곳에 충만이 돼야지. 충만의 감소가 되면 안 된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의 충만을 알.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의 충만을. 우리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